우리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입니다. 대륙에 연결되어 있죠. 섬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북쪽에 북한이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차를 몰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까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쪽에 우리 주민들이 차를 몰고 저 멀리 유럽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꽉 막혀 있는 길을 뚫어야 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도로는 평평하게 다듬어야 하겠죠. 커다란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바위를 부수든지 돌멩이를 치워야 합니다. 큰 산이 태산 같은 산맥이 막혀 있다면 산비탈을 깎아내리든지 터널을 뚫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가다 보면 군데군데 움푹 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땅이 꺼진 곳이 있으면 자갈이나 토사를 가져다가 메꾼 다음에 길을 닦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저 너머에 북녘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꽉 닫혀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젖힐 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이 하나 될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3장을 읽었습니다.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 새로운 세상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든 사람들이고 그 길을 곧게 한 사람들이다.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길을 만든 사람들, 그 길을 곧게 했던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림제를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듭시다. 그 길을 함께 다듬고 열어가십시다. 그리하여 이 절망과 고통과 흑암의 땅에 탄식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시고 사명자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고 길을 준비할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어느 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절로 2절에 나와 있죠. 디베레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있을 그때에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디에 있었죠? 빈들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요한에게 임했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의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
회개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행실과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징표와 표시로 물로 몸을 씻던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림제를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참되게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몸이 물속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받는 것일까요? 세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어떻게, 우리는 무엇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함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양이든 염소든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피바름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불순종과 완악함과 패역함과 모든 악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세를 믿는 사람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과 어둠은 끝이 났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한때 단 한 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허물과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나 세례의 결단은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짐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일서의 2장 28절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아니하며 의로운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 오실 그날에 한때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과 부끄러움으로 주의 날을 맞이해야 될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도 한때는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도 한때는 입을 열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례는 어떠했습니까? 주의 날에 주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절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기억해 보십시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며 주의 종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리장색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가리켜 바울은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의 날을 바라본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례는 어떠했습니까? 제3의 세례는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매일매일의 세례의 결단과 세례의 다짐과 세례의 행함이 그들의 삶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6장 3절에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받을 때에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던 생활,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 살았던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약속을 다짐하는 것을 주님과 약속하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선포하며 첫째 날로 이제부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혼인서약을 하죠. 그리고 결혼식에서 많은 순서가 있죠. 축가도 부르고 이벤트도 부르고 또 많은 예물도 주고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서약할까요? 매일매일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살면서 매달 최소 몇 백만 원은 벌어다 주겠다. 최소 몇 평의 아파트는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남편의 자격이 있고 아내의 자격이 있다. 그것을 다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뭘 다짐할까요?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여자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바라보리라 다짐하고, 그것은 결혼식 당일만의 서약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여러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15장 31절에 마지막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와서 6개월이 지나면 내 머리에 3번 물을 찍어 바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나의 옛사람을 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는 나의 자아를 따라가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새롭게 살리라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실천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로 나아가는 것을 첫 번째 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십니까? 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세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례가 한 번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다짐과 결단과 실천으로 나타나셔서 주 오실 그날 주의 길을 바르게 예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하셔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고통하던 그 백성들이 장차 포로의 땅에서, 절망의 땅에서 광야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죄악과
어둠의 땅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했고 새 시대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세례 요한 시대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주의 날을, 예수 오심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요한의 메시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찾아간 사람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말씀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따라갔을 때 누구든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을 바르게 준비하고 주 오실 그 날을 합당하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광야는 말씀을 들을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중에 광야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광야에 나가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사막이요, 메마른 들판이요. 일단 광야는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토양도 없습니다. 광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만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땅, 바로가 통치하던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사람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백성을 다시금 애굽으로, 죄악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의 길로, 메마른 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고 꽃냄새가 진동하는 꽃길이 아니라 왜 울퉁불퉁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의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광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 오실 길을 곧게 했던 것은 그가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말씀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들었기에 주의 길을 걸어갔으며 수많은 사람을 생명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수많은 소리,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찼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 백성을 생명과 평안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소년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무엘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흑암에 고통하던 그 백성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던 사명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학벌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빈들로 들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지난 한 해 광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셨고 무슨 말씀을 들으셨고 어떤 소리를 경청하며 이 광야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오실 길이 보이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오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겨진 2018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따라가셔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며 막혀있던 장애물이 치워지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보이시고 영광의 주 오심을 합당한 자들 바른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과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가 먼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소리를 듣고 영의 소리를 따라갔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모든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5절에 보니까요,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고 깎아지고 거친 데는 평탄하게 되고 험한 길은 평평한 땅으로 넓혀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나타남을 얻도록 하셨습니까? 에스겔의 36장의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중에는 여전히 마음이 골짜기처럼 움푹 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마음이 산과 언덕처럼 높이 올라가 있는 분들, 그야말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거친 들판처럼 마음이 울퉁불퉁해져 버렸습니다. 원망의 마음, 불평하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골짜기 같은 마음을 사랑과 위로의 마음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메꾸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산과 언덕처럼 높이 올라간 그 마음을 낮고 낮은 마음으로 귀경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울퉁불퉁한 마음, 원망과 불평과 비뚤어진 마음까지 바르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목말라 하십시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귀경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김동환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대안학교를 설립하셨고 그가 만났던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되었던 삶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명을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다양한 문제를 지닌 아이들이었습니다. 책을 보는데 9명의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기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진주라는 여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진주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매주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개근상까지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진주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책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던지 그 자리에서 담배 한 보루를 다 피웠다고 합니다. 하도 담배 연기가 올라가서 위옆집 아줌마가 밑으로 뛰어내려왔답니다. 불이 난 줄 알고. 그만큼 담배에 꼴초에 중독된 아이였습니다. 중3 때부터 친구에 미쳐 밤늦게 돌아다녔고 스마트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방탕과 방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학습을 했는데 학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이 잠들면 새벽 1시에 집을 나가서 아침 7시까지 또 놀았습니다. 아침 7시 학교에 등교해서 학교에서는 쭉 잠만 잤습니다. 진주는 일탈이 행복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로 등교를 하고 교회 오기 전까지도 쭉 술을 마시다가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소정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말 그대로 신문에 등장하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진주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퇴생들, 20대 초반의 청년들과 어울려 다녔고 나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죠. 진주는 엄마에게 그날도 철야 예배를 드리러 간다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 그러죠. 역겨운 담배 냄새가 가득한 친구들이 있던 곳을 향하여 가다가 왠지 그날은 진짜 철야 예배를 드려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날에는 하나님께 한번 잘 보여놔야지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날따라 설교의 말씀도 들어보았고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동이나 슬픔을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도무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기도 시간에 고개를 들고 예배당을 두리번 살펴보았더니만 기도의 분위기와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던 성도님들을 바라보다가 매주 금요일 밤에 자신은 타락과 쾌락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 예배당에 모여있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며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토록 깨끗하고 이토록 거룩한 참된 행복을 나는 멀리하고 살았구나. 싸구려 저질의 쾌락을 쫓아 살았구나.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진주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진주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다듬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풍성한 새로운 삶이 진주의 삶에 시작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세례 말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의 소리가 들려왔고 성령이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 오실 날을 맞이하는 그 복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골짜기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울퉁불퉁한 마음을 평평하게 다듬어 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하셔서 주오실 그날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